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두 번째 복음 전도 혹은 선포, 또 어떤 이들은 설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것을 설교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복음 전도의 성격이 강하죠. 왜냐하면 19절에 나타난 바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른바 전도에서 늘 있는 것처럼 이제 초청에 관한 것이죠. 이것은 첫 번째 선포에서도 나타납니다.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초청 혹은 권면 혹은 요청에 따른 약속이 나타납니다. 언제나 죄사함을 받으라 혹은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는 이 권면에는 권고에는 이어서 그것을 따를 때에 오는 약속, 복에 대하여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럼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19절에 보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는 날이 과연 어떤 날일까? 특이한 점은 복음 초청에 대해서는 같죠. 왜냐하면 2장 38절에 보면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장 19절에는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선포에 이어진 약속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미는 같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 약속과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하는 이 의미는 같습니다. 당연히 구원이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아마도 상황이 달라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장에서는 그들은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던 결과들을 그들이 보지요. 사람들은 아마도 두 가지의 사건 때문에 제자들에게로 몰려들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 2장의 초반에 나타나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때문에, 그것이 제자들이 120명이 모여있는 그곳에 임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소리를 쫓아서 모여들었을 거예요. 지금도 저 밖에서 무슨 쾅 하는 소리가 나면 아마도 이제 저 계단 밑으로 내려가지는 못하지만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설교는 들리지도 않을 거란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 어느 한쪽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면 사람들은 호기심을 따라서 몰려들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성령의 강림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난곳방언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의 내용이 자세히 뭔지는 모르지만 들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큰 일을,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구나 라고 깨달을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 모든 일들이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놀랍고 새롭고 희한한 일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술 취했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정을 부리는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죠. 그리고 나자 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3장에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상황이 달라졌느냐 하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의
복음 전도, 선포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표현 그대로 하자면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한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는 4장에 보면 40여 세, 아마 40쯤 되는 사람이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평생 40년이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시간 동안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그래서 구걸밖에 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그들이 본 것이죠. 그들이 본 것은 뭡니까? 새롭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적이죠. 기적.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기적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런 기적 보기를 원하지요. 이런 기적이 나에게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기적이 우리 가족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기적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씩 한번 마음에 꼽아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으면 하는 기적이 뭡니까? 사실은 함부로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크게 결핍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기적을 바라는 것 한 가지 있다면 뭐냐 하면 로또밖에 없어요. 거의. 기적 한 가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다 걸어 다니고 직장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바랄 게 없는데 로또 정도이죠. 로또는 기적이겠죠?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친구도 매일매일, 아니 매주 로또를 산다고 하는데 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느 날 됐다. 그럼 기적이라고 생각하겠죠. 우리 가족에게 있는 기적은 뭡니까? 우리 아들이 갑자기 뭐 서울대 의대를 가고 이러면 이제 기적이에요. 현재 실력으로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수능을 쳤더니 만점을 맞아버렸어? 그럼 이제 가겠죠? 그런 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이런 기적을 바라는가? 어떤 결핍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바라기도 합니다. 내가 진짜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거나 정말로 그냥 일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어떤 결핍이나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면 기적을 바라기도 하죠. 그것이 기적을 바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편 여기 있는 우리가 기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 로또 빼고는 기적이라는 게 뭔지 생각이 안 난다는 건 그만큼 우리는 어쩌면 풍부한 가운데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적을 원하는 건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핍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 기적을 원하는 것은 놀라운 일에 대한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TV 프로그램에도 많이 얘기하죠. 뭐 제가 TV를 안 봐서 구체적인 제목은 모르지만 놀라운 뭐 특종 뭐 이런 거 막 그래가지고 세상에 놀라운 일들을 찾아다니잖아요. 제가 가끔 유튜브 보면 강아지 보는 걸 좋아하는데, 어느 산골에 어느 동네에 강아지가 한꺼번에 26마리가 태어났대요. 그래서 이 전부 다 온 동네에 26마리의 새끼 갓난 강아지들의 아빠는 누구인가 뭐 이런 거 찾아다니면서 놀라운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운 일에 대한 우리는 본능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12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이 일을 놀랍게 여겼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적은 사실은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는 것일지도 모르죠. 우리는 경이로움에 사로잡히기를 원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사실 기적이 놀랄 일이 아닌 세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 어떤 게 있어요? 물 위를 걷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칼이 푹 찔렸는데 상처가 그냥 그 자리에서 쫙 아물어지고 이런 거 다 기적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런 게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이 있죠. MCU,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마블의 영화적 세계 우주라는 것에서는 사람이 날아다니는 게 놀라울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다리가 훅 잘렸는데 다리가 쑥 다시 돋아나. 그런 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놀랍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놀라운 경이로움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의 한계를 벗어난 일들, 자기의 이해와 경험을 벗어난 일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주를 보면서 우주에 천착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우주 코스모스라든지 아니면 엔드 오브 타임이나 이런 책들, 우주에 관련된 책들을 보면 사람들이 그 우주를 칼 세이건 같은 경우는 그 소개하는 글에다가 그렇게 칼 세이건은 종종 우주를 바라보면서 묵상을 했답니다. 자기의 이해와 경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을 우리는 놀랍게 여겨서 그것을 기적처럼 여기고 그 경이로움에 빠져들기도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일에 대하여 놀란 것은 그것이 자기들의 이해와 경험을 벗어난 어떤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놀란 그 사람들은 사실 그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베드로가 뻗은 손과 베드로가 맞잡은 그 장애인의 손, 그리고 일어나게 된 것과 그가 걷게 된 것 밖에는 볼 수 없었고 그것을 놀라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놀랍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싶고 놀라고 싶어 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본문을 읽고 보면서 보고 싶었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이 평생 40년 동안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거, 그걸 우리가 목도하게 된다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인생이란 건 그 시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도 있습니다. 이 사람, 걷게 된 이 사람의 그 다음은 어떠했을까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 걷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걸밖에는, 그것도 타인의 도움이 있어야만 구걸이 가능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에게 있어서 새롭게 되는 날은 어떤 날일까요? 새롭게 되는 날이 과연 그에게 임하기는 했을까? 개역 성경에는 새롭게 되는 날을 유쾌하게 되는 날로 번역했습니다. 새롭게 되다는 이 원어 자체에 그 의미가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의 이후의 삶은 유쾌했을까? 왜 이렇게 걱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구걸하던 사람의 이후의 삶은 이전의 구걸하던 것이 족쇄가 되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이 사람은 모든 면에 있어서 구걸 외에는 제대로 학습된 게 없을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직업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매너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잘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은 갓 40살이나 되었지만 갓 태어난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었을 것 아니에요. 도리어 이전의 삶이, 구걸하는 삶이 미쳤던 정신, 마음의 태도들. 여러분, 평생 구걸한 사람이 이 세상 밖으로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살아갈 때에 단지 걷게 된 것 말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있어야 할 어떤 태도들에 대한 것들, 그게 갑자기 변할 수 있을까?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가난한 사람들, 제가 가난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대학 때 자취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늘상 극동방송이나 CBS를 듣던, 그래서 설교를 듣던, 테이프 꽂아서 설교를 듣던 카세트, 라디오가 되는 카세트를 주셨어요. 저는 그것도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소중한 건데, 같이 살고 옆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겐 그건 그냥 조만한 카세트 라디오일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함부로 막 굴리고 빌려주고 막 하더라고요. 뭐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 그깟 카세트 라디오 정도였는데 내겐 그깟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함부로 빌려주는 것도 기분 나쁘고. 여러분, 제가 대학 때 앞에 임대 아파트에 살던, 주공 아파트에 살던 아이를 돕기 위해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얘가, 이 표현이 죄송합니다만은, 얻어먹고 도움을 받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사람들의 도움 자체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내가 걔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돈을 들이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짜증스럽게 여기는 모습들이 나 견딜 수 없이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평생 동안 그가 어쩔 수 없이 그에게 형성되었던 삶의 태도나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일어났다고 해서, 걷게 되었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낫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전 40년 동안의 그 삶의 방식들이 이후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럼 이 사람에게 정말로 유쾌한 날이 왔을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나오지는 않지만 짐작할 수가 있죠. 어떻게 짐작할 수 있습니까? 2장 마지막에 보면 42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냐 하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말합니다.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말합니다. 아마도 걷게 된 이 사람에게 새롭게 된 날이란 바로 이러한 공동체에 속하는 날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은 그저 전과 후가 바뀐 거 하나가 뭐냐?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걷게 됐다는 거 하나만 있다면 이 사람이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게 과연 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평생 거지로 살던 사람하고 그 사람이 일어났다고 해서 같이 친구가 되고 같이 형제가 되고 같이 가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그에게 임했을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기적이지 않습니까? 평생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구걸하던 사람이 이제 일어났어요. 우리가 기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뭘 바랄까요? 지금 여기에 우리 누군가에게 바라던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걸 보고 있는 우리는 뭘 바랄까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을 보면 우리는 나의 기적을 찾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 함께 인정하는 누군가가 로또가 됐다면 그럼 우리도 로또를 바라겠죠. 누군가가 병이 나았다면 우리가 병들었을 때 또 그러한 기적을 바라게 되겠죠. 그런 기적이 이어지면 우리는 과연 놀라게 될까? 기적이 일상이 되면 우리는 경이로움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놀라게 하는 기적이라는 건 기적 자체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인, 표징이어야 되는 거예요. 걷게 된 이의 기적은 무엇을 표시하느냐? 그 사람이 이전에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던 사람이 이젠 일어서서 걷게 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의 이유로 새롭게 되는 날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장애가 쓸모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그가 그토록 바랬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역할들 혹은 상호적인 작용이 일어나게끔 하는 거예요. 즉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이상적 공동체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적인 공동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기적의 핵심은 그거예요. 어떤 사람도 모두 다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상적 공동체에 대한 추구,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나 다 유토피아를 꿈꾸죠. 그래서 유토피아의 역사라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시대나 어떤 사람들이든지 간에 자기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사회가 있단 말이에요. 기적은 그것을 바라보게끔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냥 나은 것, 일어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무엇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의 이 기적과 성경에 나타나는 이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래서 보편성입니다. 즉,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때 2000년 전에 지금 사도들 베드로 앞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서도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것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으로써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일어나 걷게 됨으로써 함께 교제하고 함께 먹고 나누며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이 일이 2000년 전에 여기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인종과 나라와 민족의 장애가 없이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와 모든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지금도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베드로는 그래서 모든 공로를 예수님께 돌리는 일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셔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다시 죽음에서 살리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손 내밀어서 잡아서 일으켜 세운 그 사람은 베드로가 세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분이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이 중요합니다. 참된 공동체,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적 공동체에는 다 어떤 이상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을 하나로 묶게 만드는 이상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편성을 띠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상적 공동체라는 건 그 시대의 이상이요, 그 인종의 이상이요, 그 사람들의 이상이기 때문에 보편적 가치, 보편성을 떼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확장되어 나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 보편성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하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속성으로 설명을 하자면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일체성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나라와 어떤 문화이든 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사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심을, 그와 우리가 하나가 된 일체가 되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보편성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하여 지금 베드로는 이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어떻게 묶여주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말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시킵니다. 사중적으로 모욕을 줬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너희가 그를 넘겨주었다라고 말하죠. 두 번째로는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그 앞에서 부인했다. 세 번째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했다. 따라서 결백한 사람의 처벌과 죄 있는 사람의 방면을 둘 다 주장했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 뭐라고 하느냐?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다. 여기에 생명의 주라는 이 말은 생명의 선구자 혹은 생명의 수여자라는 뜻이에요. 둘 다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즉 이런 생명을 주시는 분을 죽였다라는 이런 모순적 어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듣고 있는 그 사람이. 그러나 베드로는 이어서 하나님이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역전시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이 권능의 부활에 대해서 또한 사도들이 증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병든 자가, 이 장애를 가진 자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일어난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설교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성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아주
구약을 인용하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종이요 그리스도요 거룩한 분이시자 또한 생명의 근원인 분임을 분명히 밝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는 새롭게 된 날이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동일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선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바대로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단지 그냥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맛보는 일,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서 맛보아지는 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음으로 새롭게 된 것들을 맛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는 가장 주춧돌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가 누구이시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하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너희와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너희는 예수님을 죽였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근데 그분을 너희가 죽였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책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살리사 지금 너희들이 보는 눈앞에 예수께서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이 드러났으니 이제 이전의 관계를 청산하고 새롭게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미 새롭게 된 날들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적도 새롭게 되는 날들의 경험이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돈이 필요하면 돈이 채워지는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누군가 병이 들면 병이 고쳐지는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나 돈이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고 돈 잘 버는 직장을 얻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대한 상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기적 자체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서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열려있는 자로 누구든지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함께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의 유익을 누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새롭게 된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되 서로 먹고 나누고 교제하며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새롭게 된 날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